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3절부터 8장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3절에서 8장 6절의 말씀까지 주본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 신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리스도인들과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주로 만나게 되는데요. 성도들에게 목회자와 대화하는 시간은 마치 그동안 쌓아놨던 성경의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잘 걸렸다 해가지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계속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자기의 문제들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야기함으로 제 의견을 물어보아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양 듣고 확신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자신의 죄의 문제로 깊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과 회개에 관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이런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거듭났는데도 왜 계속 저는 죄를 짓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 문제 때문에 스스로 정죄감에 쌓여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 볼 면목도 없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런 죄 문제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짧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새가족반, 교회를 등록하면 새가족반의 1단계를 통하여 1과 2과 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과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확신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은 기초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을 때의 상황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세 번째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아직 예수 믿기 전인데요. 이런 분들은 끝나고 저를 꼭 만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 번째에 도달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임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시지만,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시면 아담을 꼭 보면 한 대 때려주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된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열애 없이 죄에 오염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에 오염된 죄인으로서 원죄와 그 원죄로 말미암는 행위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은 모두 다가 죄인이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왜곡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왜곡됩니다. 세상 자연 만물과의 모든 관계가 왜곡됩니다. 왜곡투성이에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병이 발생하고 고통이 발생하고 상처가 생기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기준으로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아닌 것도 판단하는 것처럼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합의이지만 그것을 법제화시켰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질서,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점을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이 기준점이 되지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점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냐 죄가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문서지요. 모두가 그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경험하지 않고도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우리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마치 대한민국의 법이 필요하듯이 인간 세계에 필요한 법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젠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전체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십계명만 읽어보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수 안 믿을 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뒀어요, 안 뒀어요? 벌써 걸리죠. 두 번째,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맞는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절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거에 했죠? 또 걸리네요.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몇 개 걸리세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걸리네요. 저는 거짓말, 예전에 어렸을 때 도둑질한 거
갑자기 오락실 가려고 50원 그거까지 갑자기 걸리면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 걸리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내게 아닌데 남의 건데 탐내는 것 걸리죠. 십계명을 정직하게 읽어보고 자신의 양심을 비춰보면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존재적 죄인이다 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내 존재가 그냥 죄인인 거예요. 십계명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열거하면서 당신 죄인이시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을 쳤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배 한 척에 오르더니 베드로야,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 정리하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임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다 그랬어. 대박입니다. 상당합니다. 그래서 끌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분을 알아본 자들 앞에서는, 그분을 알아본 자들은 그분 앞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존재가 죄인인 것을 그는 솔직하게 메시아 앞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제가 죄인입니까? 저 그렇게 많은 죄 안 지었어요 라고 스스로 무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무죄의 주장이 곧 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무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죄인이다, 유죄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이토록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이제 예수 믿을 당시, 두 번째로 예수 믿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모두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실과 바늘이 함께 하듯이 죄라는 단어하고 늘 함께 다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죄는 곧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는 용서받아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요. 그냥 용서해 주는 바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 잘못하면요, 대가를 지불해요. 어떤 대가? 말로 죄송합니다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상의 그 재정으로,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요. 항상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생명을 해하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눈은 눈, 이는 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드디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이 죄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혹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죽어야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흠없는 양이나 소에게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너에게 넘어가 너의 목을 치고 각을 떠서 피를 받아 내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미안하다 양, 소, 흠없는 너가 대신 피값을 치르고 너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그런 교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의 방식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근원적인 존재적인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 대신이라는 단어는 곧 사랑입니다. 누군가 대신 그것을 물은다, 대신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감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자비, 용서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영접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리 설교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강력한 취침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교리 설교. 그래도 교리 설교는 한 번씩 필요해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깨어라 일어나라. 악한 마귀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여러분 주여. 이번에 코스타 갔더니 그 강사분들이 이제 3일 내내 집회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따라하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따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잠자는 사이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찔르든 말든 때리든 말든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게 하고 그다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 마음껏 이제 예수 믿고 난 이유를 오늘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이제 죄인 같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인고? 의인은 의인인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 같은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 맞죠? 의인 맞죠? 맞네. 죄인 같은 의인, 그죠? 죄인일 때를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죄인 같은 의인.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단어입니다. 죄인 같은 의인.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 죄인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떨 때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꼬라지를 보면 이건 죄인이야. 그래서 매주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 같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초신자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요.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예를 들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됩니다. 순간 나이가 20살이 되면 순간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나 성인이 됐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그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요.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등록하시는 분이 현직 대령님이신데 군인 계시니까 군인 스타일로 한번. 여러분 민간인이 군인이 되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죠?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그럼 군대 들어갔다 그래서 갑자기 사격 20개 중에 20개 다 마치고 그래요? 방독면 14초 안에 쓰고 그래요? 안 그래요. 훈련이 시간이 필요.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얻었다고 미국 사람 신분은 바뀌지만 바로 바뀌나요? 체질도? 아니요. 여전히 김치 먹고 여전히 한국말 해요. 갑자기 영어가 줄줄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는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맞지만 여전히 내 육체가 내 옛 습관이 내 자아가 여전히 옛 것을 기억하여 내 체질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천사가 되는 줄 알아요. 천사가 되든가요? 아니요.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뭔가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거듭났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을 거야. 나는 이제 천사가 됐을 거야. 난 거짓말도 안 하고 예전에 사기도 많이 쳤는데 사기도 안 치고 이제 나는 정말 홀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깨닫게 되죠.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 모습은 그대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질은요 시간이 필요한 시간과 성령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 그게 따라야 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 죄를요, 존재적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도덕적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만든 용어냐? 아니라 제가 만든 용어예요. 시비 걸지 마세요. 같은 죄인인데 헷갈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존재 자체가 그냥 원죄로 죄인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의인이에요, 존재는. 그러나 도덕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도덕적 죄인으로서 살아간다. 그 도덕적 죄인의 모습이 극에 달할 때 우리는 존재적 죄인으로 또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의 제사제도와 십자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흠없는 양이나 소를 끌고 가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받아야 돼. 이 과정을 통하여, 이 과정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또 죄짐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 끊임없이 동물을 죽일 때마다 이제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또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무섭다. 그래서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는 결과를 우리 가운데 갖고 오게 한다 이거예요. 반복적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어예요. 단번의 제물, 영원한 제사. 따라합시다. 단번의 제물,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복적이지 않아요. 단번. 언제? 2000년 전 그 단번의 사건이고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말을 들어봤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도 영원 속에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양이나 소 따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토록 위대한 십자가 사건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많이 짓습니다. 이것을 고민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나서 별로 안 지었을 겁니다. 과거의 것들 생각하면서 난 죄인 중에 계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죄를 별로 안 지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으로서 거룩해야 되지만 나는 여전히 도덕적 타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 곤고한 자신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봅시다. 7장 23절. 내 속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한 다른 법과 마음의 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막 싸운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는 거예요. 이놈의 죄의 법이 나를 막 사로잡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줘라 라고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알았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많이 정죄함 받죠? 스스로. 복음을 알면 정죄함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사이에 한번 3절에 보세요. 3절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나오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육신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 죄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맛이 있어요. 맛. 죄는 맛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박하잖아. 도박. 무슨 맛이 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도박하시는 분들? 손맛이 있다 그래. 땡기는 손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손 잘라도 발로 안 되잖아요. 하여튼 왜 자꾸 가는 줄 아세요? 맛이 있어요. 쟤는 음란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자꾸 음란함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음란한 게 이게 맛이 있거든.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게 이게 맛이 있거든요. 돈 버는 재미가. 그러니까 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체로 하여금 이게 맛을 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죄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면 맛을 알거든요. 맛을 알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맛이 자꾸 기억나기 때문에 자꾸 손이 가고 눈이 가고 발이 가고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아예 몰라버리면 여러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참고로 저 같은 사람은 담배를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펴봤습니다. 여러분 생기고는 필 것 같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다니까. 저는 담배를요 한 번도 안 펴봤어요. 그런데 담배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끊는 거예요. 끊었다가도 뭔 일 생기면 또 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요즘에 길을 가는데 어느 구석진 곳에서 어떤 여자분께서 자매님께서 한 23살 돼 보여 담배를 피는데요. 담배를 손으로 안 피고 젓가락을 말이죠. 이렇게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을 딱 해가지고 담배를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손에서 냄새가 날까봐 냄새 나지 않도록 이제 하는데 그래도 냄새 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납니다. 자기만 몰라요. 아 젓가락으로 하면 나는 냄새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그냥 피지 뭘 그걸 또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피고 있어. 그래서 그 맛을 아는 거거든. 물론 지금 담배 피는 게 여러분 죄라고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예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죄들은 맛이 있어요. 그것을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후에 짓는 수많은 죄들은 다 도덕적 죄악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으시죠. 다 도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왜 힘드냐? 이 죄를 짓고 나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뭐의 정죄를 받아요? 율법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율법의 잣대를 봤을 때 내가 자꾸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잣대의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율법이 여러분에게 힘을 못 써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괴롭냐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의 잣대로 사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까 십계명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잖아요. 이 죄인인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의인이 되는 것까지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법이라고요. 성령법.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 아니요, 그거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법하고 율법하고 달라요? 달라요. 율법은요, 특히 제사제도라든지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거, 아까 말한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도덕적인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령법이 그대로 승계받아요. 승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승계된 성령의 법, 그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율법도 쓰신 거잖아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예전엔 눈에 보이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이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구약의 수많은 왕들이 율법을 잃어버리고 나서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건데 구약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이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온 후,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이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잣대로 보면 나를 정죄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아하, 율법이 아니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그 성령의 법으로 보니까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회개는 뭐냐? 율법의 잣대로 내가 또 이러이러한 율법을 범했네.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왜? 안식일을 우리는 범했거든. 안식일을 날짜로, 유대의 날짜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10계명에 지금 4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우리를 이단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패턴의 예배인 거예요. 물론 안식일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승계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날, 절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제가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뭐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법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십니다. 내 안에서 그건 죄야, 아니야, 이걸 알려주세요. 마치 요즘에 IT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컴퓨터에 백신을 깔아놓잖아요. 백신을 깔아놓으면 실시간 감시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백신이 다 알려줘요. 바이러스 빨간색 띄어 조심하라고. 이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접촉하고 죄의 맛을 느낄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분이 근심하세요. 그분이 안타까워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성령께서 그 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서의 율법을 다 암송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 깨달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뭘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 가지가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단번의 희생, 영원한 제사. 야,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지. 나는 용서함을 받았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감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감히 하나님 찬양할 자격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냐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앉아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거든. 그래서요, 우리는 율법에 따라 이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복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문제를 내가 끊어버려야겠다. 이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와 마음이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과정으로 진입한다,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라고 한 부분들을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수요 여성 예배 때는 얘기 안 하고 잘 넘어갔는데,
내가 계속 괴로워서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좀 회개를 좀 하고 가야겠다. 공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 좀 갔습니다. 지난 7월 한 말쯤 됐던 것 같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제 하러 이제 왔습니다. 와서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스피커를 다 켜고 이제 이러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한 분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휠체어를 탄 30대 초반의 남자분이 이렇게 쑥, 저희 교회는 이제 다 휠체어 타고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누가 왔구나. 그래서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이제 주차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렇게 딱 섰냐면, 여러분 뒤에 보시면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 저 뒤쪽에 딱 세워놓고 저를 이쪽을 보는 쪽으로 딱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아니 이게 통로에 있으면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좀 불편하고 또 이분이 왠지 이렇게 좀 소외된 느낌이 느껴져서 제가 가서 저기 맨 뒤에 있는 의자 하나를 빼고 저쪽으로 놓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여기 앞에 테이블도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셔서 통로도 확보하고 편하게 예배 드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리모컨 이렇게 미니가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순간 그 땀에 찌든 냄새가 제 코를 확 들어왔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이제 제 코에 들어온 거죠. 고약한 냄새가 들어오자마자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주일날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 냄새가 고약하네. 주일날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딱 생각이 딱 들자마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서 너도 냄새 많이 난다. 그 말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그날 이제 예배를 간신히 인도하고 나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장애인들을 많이 사랑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장애인 시설 가서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저희 교회도 장애인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잘 섬기려고 하고 또 노숙자들 이렇게 뭐 섬기는 것도 제가 과거에 좀 했고 그래서 뭐 난 냄새에도 강하고 장애인들 특별히 좀 많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안에서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은 왜 들겠습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웠고, 두 번째는 난 별로 냄새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너도 냄새 난다. 너도 냄새 고약해 임마. 너 냄새 고약한데 내가 여기 너의 예배 받는 거야.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시다. 그렇구나. 나도 냄새 고약하구나. 그 시간이 7월 달에 있었어요. 그분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아마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죠. 마음의 귀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으로 얘기하면 그게 죄겠어요? 냄새 나는 거 냄새 나는 거고 뭐 내가 나름대로 자리 비켜줬으면 이거는 의를 행한 거지 이게 왜 죄입니까? 라고 율법의 잣대로 보면 이건 죄가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내가 생각하는 거가 행동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말 뱉진 않아도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들, 이게 다 죄란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회개하라.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이 존재적인 죄인, 여전히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라고 주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 같은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이 깨닫게 하시면 그거 붙잡고 나아가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키고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 붙잡고 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한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언제나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뻔뻔하게 오늘도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탄식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늘 회개의 자리로 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가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타락해버리는 내 심정을 주님 보세요. 세속화돼 버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님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 여성 예배 홍지명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집회는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장애인 시설 방문 공사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사무실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홍지명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주중에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리고 토요일 날 9시 반에 교회에서 만나서 차량 배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 점수가 시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 세대들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할렐루야 기다렸던